아기타에서 음란이 되고 뭐가 쭉 나오잖아요. 아기타져서. 인간의 마음 상태는 누가 거듭나건 구원받건 성령 충만하건 그럼 이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은 아마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또 막 여기 한쪽에 또 다른 마음이 생겼다? 글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건 조금 더 뭐.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온다고 주님이? 이 마음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나오십니까? 입으로 나오지만은 이것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생각. 그리고 생각이 뭐를 만드냐면 행동을 만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왜 생각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통과해야만이 행동이 나오죠. 만약에 이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의 상태가 그대로 행동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건 심각하죠. 이런 범죄자들이나 청소년들이 범죄자들, 살인범, 막 그런 강간범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처음부터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환경적인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단순히 한두 번의 범죄가 아니고 상습적 범죄자들은 뇌를 관찰을 해보면 뇌가 이 생각하는 영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뇌에 활성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 이 정도라면은 그 범죄자들은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상태, 느끼는 감정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행동을 그러니까 잡으세요. 이 마음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런 마음은 못 고칩니다. 마음은 그것이 표현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는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의 근본 마음의 상태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옛날같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상 그대로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느낄 뿐이지. 여러분 악으로 가득. 많은 분들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완전 옛날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몇 분들 보면요. 이게 또 돌아. 단지 이제 조금 어떤 행동이 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고 그런 것이지. 근본적인 또 돌아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악이 표현되는 게 뭐냐 생각이고요. 이 생각이 무르익어서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행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행동을 바꿀 수 있고 악에서 나오는 악은 뭐야? 악은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상태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상태 곧바로 행동으로 표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육신이 원하는 거겠죠. 즉 어려울 거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하고 싶은 대로 뭐가 이끄는 대로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부패해 있죠.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어떤 행동이 나오겠어요? 악한 행동, 부패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훈련시켜야 되냐? 경건 연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경건 연습은 뭐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뭐냐면 나는 깨끗한 상태에 있는데 어떤 좋지만 악한 것이 주어져서 이것이 이 열매 맺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악은 반드시 뭐예요? 악한 열매를 행동을 해야 돼요. 나 속으로 내가 누가 음란하고 막 간음하고 싶어 막 그런 생각이 든다 없어. 그러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 상상 자체도 뭐 그런 거 재미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은 반드시 뭐예요?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나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육신이란 거 뭐냐? 육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일이에요. 뭐를 거치지 않고
물론 생각은 하죠. 생각은 하지만 이 생각을 이것이 진짜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야 하고 생각한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육신. 우사 얘기했죠. 내가 우사가 가다가 법궤가 너무 미끄러지니까 그걸 붙잡을 했던 것을 왜 육신으로 말하냐. 그 순간에 우사는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죠. 하나님 법궤는 만지면 안 돼. 이걸 붙잡으면 죽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더라면, 그 생각이 들었더라면 붙잡는 행동을 막았을 것이지. 그런데 우사는 그런 거 생각하고 가니까 떨어지니까 무조건 잡았단 말이야. 이게 육신이란 말이야. 그렇죠? 육신은 뭘 하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거는 제가 말한 두 번째고, 첫 번째 생각은 뭐냐? 이란 상상으로 가득 찬. 네, 그건 조금 뒤에 가서 설명해. 어쨌든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선하다, 선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을 찾다면은 여러분이 행동으로 즉각 옮겨도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선한 생각하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거 하잖아요. 선한 행동한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근본적인 마음이 악으로 있다, 선한 마음이 없단 말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도 있고 선한 마음도 있지만은 이런 마음의 상태 다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행동을, 그러니까 어떤 전제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행동 바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왜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다. 우리가 그런 말 과거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럴 때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생각해야 하네요. 무조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동의를 하죠. 그래서 뭡니까? 생각하자고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말하죠. 행동하잖아요. 그것은 전제가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마음이 악이 아니라 선으로 가득 찼다가,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선하다고 하는 전제를 그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님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마음이 이렇게 부패됐다, 이 전제를 받으면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에 여러분이 또 다른 생각이긴 하늘에서 나오는 생각이겠죠. 생각을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요, 내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고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것을 멈추겠습니까? 행동하기 전에 멈추겠죠. 무엇을 믿는다면? 그렇죠. 마음이 부패된 걸 믿는다면 부패된 생각,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생각이 부패된 생각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늘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은 거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내 육신의 생각이야, 인간의 꾀야 뭐야 하고 생각해서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전제에 잠겨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이나 경험이 그래 뭐 내 안에 맨날 나쁜 건 생각하나? 내 안에 좋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한 건 무리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를 받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을 그대로 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심각하게 여러분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의 학문은 뭐랍니까? 세상의 심리학자는 인간의 마음은 더럽다 악하다?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선한데 무엇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하죠? 환경 때문에. 특히 부모 양육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기 때, 또 뭐 이러면 성장기 때 그때 어떤 악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더럽혀진 거야. 그런 것이지 너희 마음이 더러운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믿고 내면을 믿고 너희 내적인 강함을 믿고 너 자신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간다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올 것이야. 그래서 뭐를 말합니까? 세상 심리학자나 세상 학문들은 전부 공통된 것은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가보세요. 상담하고 심리학과 전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정면되죠. 주님 뭐라 합니까? 제일 있으면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됐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라. 그럼 우리는 일반적 반응이 뭡니까? 이거 너무 부정적인 사고 아니야? 아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 그래? 그렇지 않았고 애기들도 그렇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세상에 살면서 선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 지금 여러분 뭐를 도전하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도전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대로. 성경대로 가야죠. 예수님이 뭐대로 오셨다고 하죠, 세상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드려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찌 되겠느냐? 성경대로 됐잖아요. 이게 성경 권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이해할 때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자신 누구냐는 것을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 세상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 있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세상이나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너희 거는 거짓말이니까. 사단의 거짓의 만드는 다 거짓말이죠. 깨끗해, 다 선해. 그러니 너희가 환경을 잘못 만나서 엄마 뱃속에서 때 그 어려움을 겪었어.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너희가 잠시 어두워지고 어른 거야.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너희 자신의 선함을 믿으면은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내면의 전부 내면의 음성 듣는다. 전부 이 철학책은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하고 유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선이 있다고 그래요. 주님이 악이 있다고 말해요. 악이 있단 말이죠. 악으로 가득 찼다고 하죠. 그래서 나오는 모든 생각마다 전부 다 악한 생각이에요. 뭐 헌금을 해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환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속에도 마음속에 숨기는 생각은 뭐냐? 그렇게 하면 내가 이번에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목사님도 참 믿음 좋다 해주겠지. 이게 내가 이런 정도의 사람인 걸 보여. 전부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러면 선한 생각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봉사 충성했으면 어찌 하나님께 그 열매를 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일들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나오는 생각들은 다 결국 나오니까 그럼 뭐를 해야 돼? 이 생각을 위로부터 신령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생각이 뭐예요? 신령 생각의 기초.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생각이 뭐예요? 그게? 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예요? 뭐가 여러분 가장 여러분 생각을 구분하고 분간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진리의 말씀밖에 없죠. 진리의 말씀 살아서 좌우에 낯선 검관다 예리하여서 여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관절과 골수를 잘라 쪼금 여러 마음의 깊은 생각을 뭐야? 생각에서 보시고 관찰하시고 드러내시잖아요. 여러 마음속의 비밀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생각 보세요. 잠시만. 내가 이번에 뭐 헌금하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헌금하세요. 뭐 내가 그 말 아니. 그러나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헌금 이번에 매덕을 헌금한다. 우리 이제 그런 말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이걸 헌금하면 사람들이 이야 나를 좀 알아주게 높아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한다면 이 생각을 갈찰을 그 마음에 숨은 생각을 무엇이 드러낸다? 진리의 말씀이 딱 드러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진리의 말씀. 우리의 생각. 그래서 전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 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다 뭐예요? 선하다, 악하다? 악하다고 일차. 물론 악하지 않은 성리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아야죠.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뜻은요.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해요. 그런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내가 보기 좋잖아. 그러니까 나도 일을 엄청 많이 당했어요. 나는 이 영역에서 정말 많이 걸렸어가지고요. 난 또 특히 주술이나 신비주의 하면서 뭐예요? 그냥 예언한다고 속에서 나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신격화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무슨 뜻인가 아시죠?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내 육신에서 나온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점검해서 신중하게 말해야 되는데 무조건 생각에서 올라오면 나는 예언말을 그러니까 내가 예언학교도 다녔잖아요. 예언학교 같은데 뭡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니까 그냥 그대로 선포만 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진리의 말씀.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언의 저주에 빠지는 거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생각이 선하다고 약하다고 그래요. 모든 생각이 악해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모든 생각 악해요. 물론 성령께서 하실 수도 있죠. 있지만 그건 뭐예요?
점검받아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는 말을 쓰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죽게 됩니다. 이런 과거에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애원한다고. 여러분 신격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나오잖아요. 천사 숭배를 인해서 뭐랍니까? 자기들이 본 것을 과장하는. 왜 과장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높이고 과장해서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하는 모든 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막 혼내잖아요. 거짓 예언자들 특징이 뭐예요? 혼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더러운 데는 또 이러면 하여간 거짓 선지자 전형적 특징이 뭐 혼내요. 그 책망은 진리로 책망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막 독사처럼 막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잖아 막 집안이 많이 오래가 망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 하나님 말씀 대안하는데 막 자기 높이잖아요. 이게 전부 마귀들이죠. 근데 구분하지 못해. 지금도 돈 뜯기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안 하려면 뭐로 가득 채워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 암소 왔으면 여러분들 많이 총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잘못 행동. 물론 이런 가운데 성령 역사하죠. 성령이 말씀 줄 수 있고 깨달음 줄 수 있죠. 이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이건 뭐냐? 이거는 우리의 영이 영적 상태고 이렇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도 또 몰라도 돼요. 뭐 복잡하지 마.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저는 이해해보죠.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반복하는. 자, 이해합니까? 그래서 뭐를 조심하라? 여러분,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려야 돼. 그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파에 굴복시켜. 뭐를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그럼 생각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악한 생각에는 전제가 있어야죠. 이 악한 마음에서 올라온 모든 생각은 정상적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일단 그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팔 앞에 굴복시켰어요. 주님, 이것이 내 육신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까? 의로운 생각입니까? 육신 기쁨을 이장한 가짜 마귀 생각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지금도요, 이게 있어요. 아직도 있어가지고. 난 대화하다 보면 즉각적으로 자기 느낌 반응으로 아주 절대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무서워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나온 사람들. 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회개 중이니까 좀 고쳐나가니까 희망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렇게 안 준다면 여러분 지옥에서 나온 사람. 이게 공동체를 포기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가라지는 있어요. 논밭에 가면 가라지 없는 논밭은 없어요. 가라지 없애려면 방법하죠. 약을 독하게 쳐버리면 가라지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약 독하게 쳐면 알고까지 농약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 우리 공동체에 악들이 있어. 나는 이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래. 내가 놔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알고까지 다쳐.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이 내보내 또 나는 죄송해. 난 10명이라고 단 한 명이 남더라도 나는 교회를 정결하게 보존하게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막 부흥해서 막 잡동사님처럼 그렇게 그건 나는 교회의 그 의무가 아니라 생각해. 봅시다. 충분히 이해가죠? 뭔가? 그래서 오연이 말하는 그것 중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명을 결정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 근본이 이러니까 계속 올라온 악한 생각이에요. 그럼 뭐가 그래요? 이것밖에 없어요. 진리를 깨달아서 이걸 통제. 그래서 오연이 말한 저희 영의 생각 좀 핵심이 뭐냐면 이거 못 바꾸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을 모티파이 뭐라고 설명할까? 활동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야 돼. 방해. 무릎 꿇려야 되고 생각을 파괴하게 되고 이건 잘못된 생각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 올라오는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악한 생각을 막을 수 없어요. 악한 생각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공적으로 방어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힌트 중 하나 뭐냐면 이런 생각이 올라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괜찮다, 정상적인 거 아니야. 어차피 모든 인간들은 다 올라와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너무 자주 올라오면 좀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막, 왜 나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지?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고, 마음이 부패들 때문에 그런 거지. 막, 그 전제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막 괴로워합니까? 그 전제 중 하나는 뭐냐? 나는 막 거룩하고 완전해야 되는데, 왜 이 완전한 나에게 이게 티가 있지? 이 말이거든. 아니,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패됐어요, 썩었어요. 기회만 주면 여러분에서 악에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거를 가지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싸우라고 말이지, 진리를 가지고. 낙담하면 어떻게 싸웁니까? 왜 나는 구원 못 받는, 맨날 뭐 그런 소리 하면, 언제, 그래요? 구원 받는 사람이 맨날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봐요. 이게 증거가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열매 못 맺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이라, 여러분. 우울 기질 가져는 우울한 게 정상입니다. 조던 피터슨, 내가 요즘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예수님 믿고, 이제 초근에 예수를 영접하고 참 극적으로 회심하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그 조던 피터슨, 우리나라 사람 모르는 사람 없더라고. 아주 관심 있는 사람. 네, 하버드 대학 그 교수였다. 은퇴보다 나와서 강의. 아주 유명하십니다. 뭐다, 올라죠. 아까 뭔 얘기 하다가 우울증. 그 사람은 우울증 굉장히 심각. 지금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없었는데 우울증 심각한데 자기 우울증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우울증이 뭐냐? 우울증은 어느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아내가 죽고 자식이 죽었을 때 그때 느끼는 애통과 고통의 상태를 매일 느끼는 게 우울증. 매일. 그건 안 해본 사람 모른다 이거예요. 우울증 안 겪고. 그게 바로 우울증이죠. 그러니까 그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울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울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비정상이지만은, 자식이 삶을 파괴하는 건 비정상이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마치 예수 믿으면 막 천사님같이 다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이 잘못됐을까? 에너지를 바로 비탄하고 절망하는 데 쏟아붓는단 말이지. 왜 나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까? 왜 나는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일어날까? 내가 뭐 어째서 또 이렇게 지나친 자기성처럼 마귀로부터 거예요. 그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본성이에요. 여러분 안에는요, 음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다 올라와, 많아.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눌리고 있을 뿐이요. 올라온 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상이니까 아무리 하자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낙담할 것은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불편이 심해 있구나.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하고 진리로 가운데 생각을 다스려서 그런 생각들이 우울한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와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다 포기하고 그렇게 미친 듯이 그러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지. 전혀 우울을 안 느끼도록.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가 뭐 얼마나 거짓말쟁이들이 많아. 교회 가보세요. 우울증 환자 있어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참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서 실제 돌아가 보세요. 우울증 환자 20, 30%예요. 전부 교회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속이고 산다. 아니에요. 인간임을 인정. 그래야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성령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못하는데 주님 구원에 그분이 높임받고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들? 자기는 뭐 그냥 완전히 뭐 죄란 건 누구마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 뭐 잡돌려가잖아. 잡아먹으려고. 남편 죽이려고, 아내 서로가 그러잖아요. 이걸 인정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인정되는가.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자비가 필요한 사람. 그러면서 서로 관계를 부드러워지고. 결정적으로 이건 난 굉장히 그랬지만. 난 성경 얘기하는 교리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마가복음에 그걸 누가 그래서 여러분 자신 너무 낙마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며.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 구원해서 하려면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 자꾸 주님 높이고 찬송하고 연말. 그게 100번.
자, 그럼 우리의 생각 어떻게 다룰까? 자, 우리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다룰까? 첫째 봅시다. 1번. 먼저 마음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본질은 주님이 말씀하신 권위대로 너희의 마음 이렇게 부패되었다. 그리고 구원받아도 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 마음의 악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 이거하고요,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하고 전혀 틀린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하게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악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악한 상태에 있는 것은 죄야.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악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건 죄 아니에요. 죄입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그랬죠. 술 취해서 자기 행동을 잃어버릴 것 같은 행동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점검. 두 번째,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무시하란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것에 더 많은 신경 써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그래서 신비주의 하면서 절 앞에 지나가도 막 무당 앞에 지나가도 막 무엇이 묻어들을까 봐. 그 전제는 뭐예요? 나는 지금 거룩하고 완전해. 티가 묻으면 안 돼. 그 뜻이거든. 근데 주님 말씀 너나 신경 써요. 너나 신경 써. 진짜 쓰레기는 자신 안에 있는데 다른 더러운 것을 묻히지 않게 해서 조심하는 거. 비논리적인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그런 마인드를 여러분 잘 점검해야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그렇죠? 일찍까지. 3번 다른 사람 판단 비판하지 맙시다. 가장 더러운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쓰레기통이요. 그래 뭘 다른 데 가서 너 묻었다 안 묻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받아들이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욕 안 볼까요? 내 마음이 쓰레기통인데 왜 남편 안에 막 자꾸 잘라붙고 자식 그렇습니까? 자기의 어떤 이렇게 설명하면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사람은 자기 안에 내면인 무질서를 담당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면 내 문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죠. 4번. 자신의 생각을 때때로 조사하고 관찰합시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우리 안에서 악의 화산처럼 분출되고 기다리다는 생각을 여러분 잊어서 안 됩니다. 자신의 신뢰하는 자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5번 봅니다. 자,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매우 좋은 자세이지만은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틀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마음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현실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한계를 인정하며 지혜롭게 그 마음에 악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깨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에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뭐를 차단하고 뭐를 해야 된다? 예? 이 단계, 생각의 단계. 이 단계에서 막지 않으면 반드시 행동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을 무엇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따라서 생각을 생각하자. 멋있죠, 그죠? 크게. 뭐 하자? 생각을 생각하자.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그래서 가장 실수 많은 결정이 뭐냐? 즉흥적 결정. 저는 그걸 많이 해서 과거에 즉흥적 결정. 나는 그냥 내가 승질이 급해서 그런가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자신의 절대화.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내가 믿는다면 그때는 안 하겠죠.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니까. 근데 왜 즉흥적 결정하냐면은 내가 온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완전하다고 하는 철저한 그런 잘못과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걸 깨부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나이 들수록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보이스 피싱하는 사기범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하고 답변을 하니까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내 기도하고 하나님 웃겨볼게. 아니 근데 농담은 농담이지만요. 이게 우리가 습관이 돼요.
그다음에 뭐저 자세히 말씀드리고 뭐 이현수 목사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대. 근데 이제 말씀드린 거 이제 이렇게 답변했다고 내가 기도해보고 7월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나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자식이지만 감동을 받은 것은 정말 이렇게 자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나 같으면 그 자리에서 예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기다린단 말이야. 참 젊은이지만 내가 존경할 만하다. 나한테 없는 좋은 성품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잘 안 했어요. 그냥 무엇인지 승질 급하니까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좀 앞으로는 나이 들잖아요. 저도 나이 들기로 나이 드는데 젊었을 때 실수는 쉽게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실수는 쉽게 못 돌립니다. 굉장히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걸리고요. 들고 굉장히 어려워져요. 사실 50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해 굉장히 소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서 오는 즉흥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면 틀림없잖아요. 아닌 대로 기라고 하니까 뭐 왜 실패합니까? 아니니까 실패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케 하는 나는 불가능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매 맺지부터 하도록 방해됩니다. 6번 우리 마음에서 가끔 이상한 생각이 올라와도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말자. 6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는 마음에 온다. 시기 질투 온다. 막 우울한 생각 올라온다. 정죄하면은 우울한 사람이 우울을 정죄하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왜냐면 우울증의 가장 큰 이슈는 자기 확신의 결여거든요.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보세요. 우울하다는 왜 우울하니 우울하지 하고 자기 자신 정죄하기 시작하면 자기 확신 더 떨어지죠.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음란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가지 마. 왜 내가 어째서 뭐가 막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은 제가 좀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정말 다 맞는 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연약함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요. 나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우리들은 믿음의 영웅주의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데 믿음의 영웅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지스. 여러분 전기 읽어보세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다 있고 실수, 실패 다 했습니다.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업적만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영웅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래야 평강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저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기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간이 무엇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 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약한 사람이 악한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자연스럽지 않다고 가르치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죄라고 생각하는데 올라오잖아요. 지속적으로 올라오니까 지속적으로 자기를 정죄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뭐요? 이 악한 것이 올라와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은 죄 아니에요. 악한 것이 올라오는 거 악한 거 생각하는 거 다릅니다. 이건 그 다음 단계예요. 악한 거 생각하는 건 죄 아니에요? 죄죠. 불순종이죠. 왜? 악한 것이 올라오면 뭐를 생각해요? 진리로 가지고 그 생각을 바로 잡아나가는데 이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악한 생각한다, 미워한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죠.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했어도 행동만 안 하면 오케이다. 아니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미운 마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감정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얼른 진리 말씀 생각으로 이거를 다시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눌러놔야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죄고 이것을 놔두면 뭐예요? 죄의 열매.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차원에서 보면 죄는 이미 여기서 형성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면 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한 자는 이미 뭐 하느냐? 살인하느냐? 연단한 마음으로 여자를 본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죠. 생각의 영역이었어요. 이미 여기서 뿌리 하려면은 이런 것이 올라올 때 느끼잖아. 우리는 감정이니까 뭐가 이렇게 놀라오고 느끼게 될 때 얼른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암송이 그렇게 중요하다. 암송하면 그 진리의 말씀 딱 생각나죠.
이것이 무기이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평정시켜요. 그래서 올라왔던 것이 눌러가서 악한 생각이 들어가죠. 악한 생각을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그냥 행동하게 되어 있고, 행동을 안 했던 성경이 뭐라, 이미 너희는 간음하였느니. 이미 간음. 여러분 마음속에 뭐 남자 여자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하는 생각을 스쳐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초기에 절단하려, 그것을 나중에 된다면 여러분 이미 그 음란 속에 들어 행동한 거죠. 그렇게 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육신이 또 이런 죄를 원하는구나. 악이 올라왔구나. 이 부패된 심령에서 올라오는구나. 뭐야, 진리 말씀으로 이로써 생각 자체를 초기에 절단시켜요. 생각 지속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젊은이들, 뭐 나이 드신 분 해당이 안 되죠. 뭐 그렇게 나이 드시면 없으니까요.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여러분 놔두면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이 빨리 진리 말씀을 차단시켜줘.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려면 첫째 뭐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면요, 자기가 뭐라고 설명할까? 정죄하기는 자기의 뭐라고 설명할까? 좀 정체성도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그런 가치도 내려가잖아요. 가치를 내려가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올라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올라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자극적인 것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들. 밑에 뭐 떨어졌다 올라가려면 무엇인가 자극적이에요. 어렵잖아요. 이런 남편 때문에 속상했어. 기분이 나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남편이 꽃이라도 사들고 뭔가 돈이라도 주고 사랑을 표현한다는 이 자극적인 일이 필요하죠. 이게 없으면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정죄하잖아요. 나 같은 걸 사고 내려가게 되어주면 반드시 올라오려면 자극적인 것이 옵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상상. 그래서 여러분이 더 빠지게 되어져, 정죄하면.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예요. 정죄하면 정죄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자극적인 생각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 그래, 죄에 대한 욕구가 있어. 나는 그런 사람, 그런 인간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심령을 주셨고 싹 내게 보내주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만 내가 육신에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있고, 나는 그걸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나고 전환시키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정죄해버리면 이게 안 돼요. 정죄하면 정죄해서 여러분 나락으로 더 떨어집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게 되냐?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짓습니다. 교만한 사람. 왜? 교만한 사람들은 나는 이런 생각도 안 해.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올라왔을 때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자주 넘어집니다. 아, 나는 뭐 이해가 안 되고 뭐 이상이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문제의 뿌리는 뭐냐? 교만에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깨집니까? 안 깨져도 나는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안 부서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 나는 진짜 완전 막판이야. 막다른 골목이야. 그리고 나 안에는 내한테는 아무런 힘이 없어. 진짜 그 사람은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안 엎드리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자고 부서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넘어집니다. 범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럼 그 사람 인생이 계속적으로 넘어지게 돼서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교만해요. 자, 지금 시간 12시입니다. 좀 이해는 돼요? 복잡하다.